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사도행전 제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봅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종족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도문입니다. 일단은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24절로부터 보면 30절까지가 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대부분은 기도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식하기를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25절, 26절에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한 말씀을 인용했고 27절 말씀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은 왕이고 또 총독이었고 그랬죠. 정치적인 인물, 정치 세력들이 예수님을 거스려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예수를 거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권세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왜 대적을 할까요? 복스러운 소식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이름 중에 경몽요결이라는 책이 있다 그래요. 옛날 한문 책이죠.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건데 경몽, 그 격이라고 하는 것은 깨트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깨우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답니다. 몽이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 어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두운 것을 깨우치는 것이 경몽인데 그 깨우치려고 하면 그들이 가졌던 무언가가 깨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거룩한 종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무엇이 이 선교 역사에 동행을 했는가 그러면은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 혹은 또 표적과 기사 그런 것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져 나갈 때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글로 구전의 시대를 지나서 글로 쓰여졌죠. 그래서 성경이 확정된 게 4세기 말 396년쯤이라고 기억하는데요. 카르타고 회의라고 하는 데서 정경 27권 신약 성경의 목록이 이제 확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성경 말씀이 확정된 이유는 이제 말씀 운동이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라든지 혹은 이적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종료되었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성경이 확정된 이후에는 치유나 기적이 종료되었다. 이걸 보고 흔히 종료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적인 체험들, 우리 한국교회가 130년 복음 받아들이고 나서 보면 뭐 수없는 치유와 이적 기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진해 왔는데 왜 장로교회 신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까?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 일, 2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랬고 31절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은 목적과 또한 증거가 혹은 목적과 수단이 뒤집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병이 안 고쳐져요. 예수를 믿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믿음이 작동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나 봐.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하시고 날 미워하시나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신앙 원리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병이 낫든 안 낫든 뭐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죠?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줄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이 중심이고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찾아와서 인간을 새롭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생활하도록 이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크게 뭉뚱그려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세미하게 들어가다 보면 첨예해집니다.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냐, 기적이냐, 치료냐 이런 것 할 때 지금은 뭐 특별히 사람들이 병 날면은 병원 가는 줄 알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제 가망 없습니다
라든지 생각지도 않게 어렵다든지 오래 끈다든지 그때야 사람들이 주님을 찾죠. 근데 병이 나면 뭐 그것으로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찾아가고 영혼의 천국문이 열려야 그것이 참된 인생의 소망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그 일이 일어나면 병이 안 고쳐져도 축복이고,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그 일이 안 일어난다면 영혼의 사랑의 역사, 주님으로 말미암는 인간 변화의 그 사랑의 역사와 천국의 큰 소망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 인생을 새 생활하게 만들고 사랑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복음의 중심이요, 그리고 그 외에 나타나는 치유와 또한 기적의 역사는 주님의 은혜 중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베푸셔도 아니 베푸셔도 그건 오직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인들이 특별한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 하나님의 말씀의 기치를 높이 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앞서가는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가 남은 날들에도 세임 주시고 은혜 베푸신 구하 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